주일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주 정도 더 말씀을 나누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사람들, 아벨의 믿음,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모세,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의 믿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본받고 닮아가고 함께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다가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에 가면 세계적인 전시회 같은 거 하죠. 그런 전시회를 하면 부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스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씩 부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다가 당황을 하는 부스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 부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부스를 딱 들어가서 앞에 라합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 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가진 여인입니다. 우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 이게 얼마나 싫어하지? 머리로는 알았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조금 시간 내서 조금 깊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편안한 도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단강 서안지구 쪽으로 가면 거기는 정말 편안한 도시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리고, 베들레헴, 이런 곳들은 대대로 아랍 사람들이 살던 곳이어서 유대인들이 1948년에 나라를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밀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에다가 다 담을 둘러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도시를 들어가려면 검문을 받아야 하고 나올 때도 검문을 받아야 되고, 이번 성지순례를 가서 그런 도시를 다녀야 돼서 그래서 마음이 매우 불편한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만큼 이방인들이랑 섞여 사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싫어해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도 않고 그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무시되던 시대의 여인인 거예요. 여인의 이름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탁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이력이 놀라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기생인 겁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순화된 표현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원래 히브리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 공통 언어가 헬라어가 되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 성경이 나와요. 그리스어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로 나온 그리스 성경을 70인역 셉처진트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여호수아서를 번역을 하면서 기생 라합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매춘부 라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여자는 이방인인데다가 매춘부인 거예요. 여리고성 성문 곁에 술집을 열어놓고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이름을 탁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라합의 전시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를 읽다가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서 2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 라합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겼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라합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이런 무서운 과거를 가진, 어디 가서 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과거를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바로 이방 여인 매춘부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이 다윗의 4대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정말 대단한 명문 가문을 하나 꼽으라면 다윗의 가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저분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위대한 가문의 문을 열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나? 여리고 사건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이 무슨 일을 했길래, 라합이라는 이 인물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인물 가운데 그의 이름을 올렸을까? 제가 이 라합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된 것은 그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그를 붙잡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의 과거는 뭐냐?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매춘부라는 과거인데, 이 과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을 발목 잡지 못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돌아보면서 즐거운 일에 대한 경험을 생각하고 싶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과거는요 떠올리기도 싫은 겁니다.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유혹자의 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즐거움을 5배로 만들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들은 생각을 하면 더 즐거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즐거웠던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더 즐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아픈 과거가 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과거의 고통을 다시 한번 현재에 복제해 놓음으로써 내가 지금 누리고자 하는 평화를 어지럽힌다.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평화를 과거의 그 기억들이 어지럽히는 거예요.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데 이 과거 속에는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한마디가 짧은 거, 이렇게 유전적으로 짧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자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실패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현재와 과거가 한 통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가 과거의 그 너무나 정확한 기억하고 한 통속이 되면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됩니다. 찬송가 305장을 썼던 존 뉴턴, 30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이분은 노예상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예상이 됐느냐, 제가 그분의 이 일대기를 쫙 살펴보니까 노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살았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노예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뒤집어 엎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그걸 뒤집어 엎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존 뉴턴은 노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의 영국의 브리스톨 같은데 이제 그 노예상이 있고 했는데, 노예 시장이 있고 했는데, 이렇게 팔려올 때, 또 미국으로 팔려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반됐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닭장차 아십니까? 닭장차, 닭 싣고 가는 차,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배에 선실에 사람 하나 딱 들어갈 만큼의 공간, 선반을 계속 놓고 여기에 쫙 뉘어놓고 발목을 전부 다 쇠사슬로 채웠어.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마귀는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설교해? 네가 어떻게 사랑을 말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봐. 과거가 현재와 긴밀히 결탁을 하면서 과거의 평화를, 현재의 평화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저는 악한 마귀가 그에게 과거의 그것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현재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여러분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도대체 어떻게 과거를 떨쳐낼 수 있었을까?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의 놀라운 고백이 한 구절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를 이제 침공하기 전에 여리고를 정탐하는 장면이 나요.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것을 알고 이제 여리고 당국에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도망을 하다가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숨어드는 것은요, 정말 그건 편안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문가에 있는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사람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 숨어든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까지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 안 왔다고. 어저께 왔었는데 벌써 성문으로 나갔다고. 그랬더니 쫓아나갑니다, 군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주실 줄이 아니에요. 주신 줄 아노라. 이 땅을 주신 줄 믿노라가 아니에요. 이 땅을 주신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믿어, 이 말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 훨씬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술집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무리의 노예들이 풀려난 거, 그들이 왜 풀려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했던 거를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얘기한 것을 귀담아 들었고, 라합은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겼냐?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이요, 까딱 않고 튼튼하게 있어요. 이 성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정탐꾼 2명, 쫓겨가는 정탐꾼 2명밖에 없어요.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현실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돌아봐도 고통스럽고 온 몸에는 피고름이 흐르고 욥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데 이 연단이 끝나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울고불고 하면서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무슨 밥? 그러고도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밥은 무슨 밥? 여전히 가나안 땅은 범접하기 어려운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는 튼튼한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송두리째 이 여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 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한나 사모님, 김광래 목사님 둘 사이에서 예쁜 딸이 둘이 태어났어요. 서연이, 수연이. 이 아이들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은 교회 오면 그냥 내 방으로 돌진해서 와요. 오는 이유는 지금은 술래잡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달라고 오는 거예요. 제 방에는 사탕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그러면은 딱 주잖아요. 그 다음 태도가 뭔 줄 아세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어제는 이정음 집사 딸 정원이가 내 방에 왔었는데 그 아이도 똑같이 행동했어요. 딱 받으면 받고 그냥 가요. 이걸 받은 다음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는요 다 큰 아이예요. 이거 딱 받고 그냥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이 아이들 같은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질 것, 하나님께서 줄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걸 줘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세요. 어려움도 고쳐주세요.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모든 것 다 회복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래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요. 이게 와야만 견뎌내는 거예요. 라합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 믿는다. 놀랍죠? 믿는 게 아니라 안다. 놀랍잖아요. 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 그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매춘부였는데 그런 여성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때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안 생기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여 형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때 변화되고 세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 튼튼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여리고 속에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지우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라합도 자기가 매춘부였다는 이력서의 기억을 지우고 싶겠죠. 저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돌아보면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력한다고 안 지워지는 거죠. 지워집니까? 노력한다고 지워집니까?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집니까? 미운 사람이 그래도 주님 말씀처럼 사랑해야지,
그럼 사랑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원수고 미운 건 밉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튼튼히 서 있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는 튼튼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언제 무너졌냐?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7바퀴를 매일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돈 후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분 겁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말씀대로 가야 할 곳까지 간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할 일까지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만 무너졌어요? 여러분, 라합의 술집도 무너졌어요. 라합의 과거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서 라합의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라합의 아픔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봐요. 라합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 위에 세워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바로 그 두 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낳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행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라합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라합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라합,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순종하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그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라합의 before, 이전은 매춘부였어요. after, 라합의 after는 믿음의 명문 가문인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라합이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여리고에 무너진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잔해 위에 꼭 서보고 싶습니다. 꼭 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고백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게 자꾸만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쳐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떨쳐내고 싶은 실패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를 지냈던 정말 존경받던 한 사람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떨쳐내고 싶을 겁니다. 돌이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위하여 라합과 같이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두리뭉실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의롭게 기억하고 화해를 위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매춘부 여인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그 위대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픈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실패한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기억하고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야 할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라합처럼 그리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그러할지라도 이제 후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성 높은 가문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